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그 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거의 포위했었는데요. 그 참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를 만났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저 남쪽에 블레셋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그냥 군사들이 끌고 국경을 막으려고 다윗을 눈앞에서 지척에서로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에 쫓아가가지고 블레셋 그 국경을 넘은 블레셋 사람들 다 해결하고요. 다시 이제 다윗을 쫓아오는데 정예 병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지역은 이제 엔게디 지역인데요. 엔게디 지역. 어린 염소의 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아주 지형이 아주 천의 요새 아주 지물이 아주 숨기 좋고 또 숨는 사람은 숨기 좋고 찾는 사람은 찾기 힘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때 다윗과 다윗의 그 중요한 신하들이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굴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엔게디 굴이라 그래요. 굴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마침 사울도 그 굴 속에 들어와서 3절에 보니까 그 발을 가리우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뜨거운 그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 때문에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배변을 보러 들어갔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일을 봤을 때 사울이 배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울이 깊이 잠든 것 같아요. 낮잠을 아주 깊이 아주 달게 잠을 자는 동안에 다윗이 굴 속에서 몰래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원수 아닙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셨다. 사울의 생명을 다윗 당신에게 주신 거다. 가책 느낄 필요가 없다. 그냥 죽이시라고. 죽였어도 됩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다윗이었으면 사울을 그냥 순순히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거기서 한번 칼만 휘두르면 사울을 끝장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6절에 말했잖아요. 자기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대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사울을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지위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죠. 그리스도의 삼직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삼직. 첫째는 누구한테 기름을 붓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감람유라 그러죠. 두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신약시대 때는 이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과 제사장의 사명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선지자적인 역할이 더 강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치적인 암살. 정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암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당하냐 이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는 혹시 정당화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면 그 상대방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집안에 사돈의 팔촌까지 그냥 다 그걸 뭐라 그래? 멸문지하 다 그냥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냥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런 짓들 많이 했잖아요. 못된 짓들이죠. 성경에도 있어요. 열왕기상에 가면 그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다 붙잡아다 죽이고 집안을 죽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8절부터 구울에서 나간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은 이쪽 이렇게 지금 지형이에요. 지형이 저쪽 편 사울이 있는 지역하고 이쪽 다윗이 있는 지역 사이에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에 이렇게 있고 저쪽 언덕에 사울의 진영이 있고 이쪽 편 언덕 뒤편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에게. 8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그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라고 부르자 사울이 뒤돌아보았다. 다윗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사울에게 말했다.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지만, 예? 나를 위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말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잘못된 말일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예? 사실이 아닌데 나한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 사람도 모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야 이렇다더라.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말을 했었대. 왜 사람들의 말을 듣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는 있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이 사실이냐? 어떤 것이 진실이냐? 잘 모르겠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좀 내버려 두면 돼요. 좀 내버려 두면 다 드러납니다. 숨겨진 것이, 가려진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예.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예. 흥분해가지고,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막 감정적으로 흥분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예,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이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합니다. 장난을 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어리석어 보여도 당장 그냥 결단을 내고 당장 그냥 예,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왜 듣느냐? 우리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일을 해결해 달라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면서 좀 내버려 두세요. 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10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제가 내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내가 손을 대면 되겠냐? 나 손 댈 수 없다. 이것은 사울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사울을 죽인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그러는 거야? 왜 네가 나서가지고 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치는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될 건데 왜 나서가지고 의를 행한다고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일을 다 망치고 더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아주 미묘한, 그건 아주 미묘한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걸 정치라 그래, 정치. 일 처리. 그 일을 처리할 때 그 아주 미묘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잘 되면 좋은데 잘 못 됐을 경우에는 손해가 많아요. 또 비난을 들어야 돼요. 욕을 먹어야 돼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 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내가 개입해야 되는가? 예? 내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냥. 누가 죽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하면 다 드러나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났잖아요. 사람 다 알게 됐어요. 아, 저런 일이 있었네. 사울이 저런 사람이었네. 아, 누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고 누구는 사울에게 저런 말을 했고 아, 야, 사람들 봐라. 속이 다 드러났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 끝까지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고 달려들게 되면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하지 않더라도 우리 옷에 피가 묻어요. 그 사람은 실제로 죽인 것보다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고 그래봤자 내 옷에 피가 묻는다고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사람을 끝까지
물건 놔주지 않는 늑대 같은 사람이야. 뭐더러 그런 말을 들어요. 예. 잘못된 걸 드러내는 거야.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예. 그럼 거기까지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는 모르죠. 아니, 속 터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이거를 내버려 두고 숨이 막힌다, 속이 터진다. 글쎄, 숨이 막히더라도, 예, 속이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예. 지금은 답답하지만 일이 다 해결되고 난 뒤에 보면 그것 또한 짧은 시간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26장에 가면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와요. 네? 26장 보세요. 26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 제가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를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 예, 그 군인들, 신하들이 다 깊이 잠자고 있었어요. 사울이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가운데서 자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 중요한, 예, 장군들이 자고 있고, 이제 그 병사들이 다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비새가 허락해 주시면 제가 가서 사울을 땅에다 꽂겠다는 거예요. 두 번도 필요 없다. 한 번에 그냥 제가 땅에다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9절 읽어보세요.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마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고도 무죄할 수 있겠느냐 하고 또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날이 이르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 손을 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자. 네, 다윗이 말하는 거 보세요. 선명해졌잖아요. 아주 선명합니다. 이제는 26절에 10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어? 하나님이 쳐서 뭐 병에 걸려 죽게 하든지 자기 수명 다 하고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 죽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버려 둬라. 우리는 사울 옆에 있는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몰래 빠져나왔어요. 잘한 거죠.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그 믿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예, 그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 좋은 사람입니다. 충신이에요.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 아비새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지만
아비새가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내 신앙 양심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정당하지가 않다. 의로운 일이 아니다. 예.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단번에 한 번에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다 이게. 인생에 이런 기회는 몇 번 없다. 좋은 기회가 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절대 그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겼다. 내가 왕이 되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가 좀 구리지 않겠어요? 이것도 누가 또 나를 또 죽일지 모른다. 내가 사울을 죽인 것처럼 누가 또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런 경계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내 신하들 중에 내 측근들 중에 누가 또 당신이 사울을 죽였잖아. 나도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그럼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종자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못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저 굴에서, 저 엔게디 굴에서 제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왕을 죽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므로 내가 그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일반적인 존칭입니다. 내 주여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보십시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당신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제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 어떤 악이나 어떤 허물이 없다는 것. 다윗은 어떤 악도 없고 어떤 허물도 없다. 제가 왕께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또 야망 있죠. 야망.
정치적인 야망,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다. 제 손에 악이나 허물 없습니다. 제가 왕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야망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적인 야망은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한 것 같아도, 아주 진실한 것 같아도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보세요. 다윗은 정치적인 야망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사울을 이어서 차기 대권주자예요. 말하자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야망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실현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께서는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시는 겁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 저를 위해서 왕께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당신에게 갚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세 번째는 내 손으로 직접 하지는 않을 거다. 확실하죠?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철저한 신본주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렇다고 아무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면 돼요. 다윗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넉넉히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죠. 다윗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로마서 9장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있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13장인가요? 9장인가요? 로마서 13장? 네? 원수 갚는 것이 12장 19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건 힘듭니다. 재판에서 갚아버려야지. 재판요? 누구 좋으라고 재판을 합니까?
재판하면 변호사만이 좋은 거예요. 재판이 한번 시작하면 최소 2년이에요. 최소 2년. 1심, 상소, 2심, 고등법원, 상소, 대법원. 또 대법원에서 결정 났어도요, 대법원에 재심의를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법원에 결정 났는데 대법원에다가 또 한 번 더 봐주세요. 또 재심의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4심이야. 그거 뭐 쫓아다니고 조사받으러 다니고 검찰에 가야 되고 경찰서 가야 되고 끝까지 해보자.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둘 다 죽는다니까요. 둘 다 죽어요. 네. 큰일 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그냥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또 교인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서 원수 갚는 건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여러분 거울 뒤편에서 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울 저 건너편에서 뒤편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가? 나는 뭐 말을 잘못한 게 없는가? 저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건 없는가? 기분 나쁘게 한 건 없는가? 속상하게 만든 건 없는가? 전혀 없을까요? 거기도 뭔가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뭔가 단초를 제공했는지도 모르죠. 예.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두고 봐라, 내가 한번 골탕을 먹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었는지도 모르죠. 예 속담에 13절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라고 말했듯이 제 손으로 왕을 해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으려 나오셨으며 누구를 죽여가십니까? 죽은 개나 벼룩 한 마리를 쫓고 계십니다. 다윗이 자기를 사울에게 죽은 개와 같대요. 벼룩 한 마리와 같대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존재감 없는 사람인데, 아니, 왕이시여, 저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겸손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양치기였고, 예, 존재감 없는 사람인데, 죽은 개와 같은, 벼룩 한 마리와 같은 사람인데, 아니, 왜 날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건가? 그러므로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저와 왕 사이를 판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은 누구신가? 여러분 재판 해보셨습니까? 재판해가지고 이겼다. 그럼 속이 시원한가요? 아유,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해요. 아니 왜 징역을 저거밖에 안 때리냐? 왜 벌금을 저거밖에 안 내냐? 내가 손해본 게 얼만데? 내가 이거 지금 변호사 비용이 얼만데?
그 형사 재판에서 이기면요, 형사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형사에서 이긴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민사소송을 또 걸어요. 민사소송은 이제 돈 내놓으라 이거죠. 그 민사소송 또 이제 똑같이 진행됩니다. 증인 불러야 되고 증거 자료 갖다 바쳐야 되고, 그게 또 이제 한참 더 가는 거예요. 한번 재판을 시작하면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주십시오. 손해보는 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다 채워주십시오. 제가 손해본 거, 제가 이렇게 속상한 거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손해본 거 다 해가 메꿔주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돈 떼이며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돈 떼이면 안 되죠. 그래서 뭘 줄 때는 각서를 받든지, 또 아니면 그 차용증을 받아야 돼요. 차용증을 반드시 받는 거예요. 각서를 받는 거예요. 아들의 딸한테 주는 것도 차용증하고 각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그냥 왕창 맞아야 돼요. 아니, 왜 세금을 내냐? 차용증이 있다. 차용증이 있습니까? 가져오십시오. 차용증. 차용증에는 매달 이자를 얼마씩 아버지에게 주기로 했다. 어머니에게 주기로 했다. 예. 만약에 형편이 안 되면 1년 뒤부터 내기로 했다. 뭐 이런 자세한 그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이자를 준다. 또 뭐 배상을 한다. 원상복귀를 한다.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차용증, 각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보증 서지 말고. 보증 서면 안 돼요.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보증 서줘야 됩니다. 누군데?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럼요, 서줘야죠. 그러나 그거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주는 거예요. 부모니까, 자녀니까. 아니다, 나 꼭 받아야 된다. 그러면 보증 서면 안 돼요. 보증은 못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쓰는 겁니다. 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 보증 서면 안 돼요. 보증은 못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보증 쓰는 거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증을 쓰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왕과 저 사이를 판결하시고, 제 사정, 15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 사정을 살피시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시오. 누가 변호해 주죠?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망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변호자도 하나님, 구원자도 하나님.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정해진 곳으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넘겨줬습니까? 가룟 유다죠.
해가 있다. 우리는 악한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 이용당하시면 안 돼요.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하기를 마치자 사울이 저쪽 건너편에 다 들었어요.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다. 사울이 그냥 막 울었어요. 아니 왜 울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녀놓고.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17절에 나는 너를 악으로 대하나 너는 나를 선으로 대하니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대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여 네가 나를 얼마나 선대하는지를 오늘 보여주었다. 왕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존중 드러났습니다. 19절에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사울의 진심이 드러나네, 그죠? 사울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험이 들면 믿음 있는 사람도 정말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아니, 저분이 왜 저러지? 믿음 있는 사람도요, 정말 엉뚱한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나도 시험 들거나, 나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나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20절에 이제 보아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거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 안에서 견고하게 설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어요. 사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1절에 이제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않고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여라 그랬습니다. 혹시 나중에 내게 속한 사람들, 가족, 자손들 죽이지 않기로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멸문지하. 예. 사전에 8초까지 그냥 다 그냥 죽이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미워해서 그 미움 있잖아요. 증오심. 미움과 증오심 가지고 그냥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2절에 사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 후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요새로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14장에 가면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죠. 그래 젊은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길을 지나가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이 집을 만들어가지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석청. 큰 시험을 이기면요, 거기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시험이 크잖아요. 시험이 커요. 큰 시험을 만났어요. 이 시험을 잘 이기면 큰 유익이 옵니다. 또 하나는 갈라디아 6장 9절인데요. 한 구절 읽고 마치시자고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힘든 일이 많으니까요.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그때가 언제냐? 글쎄,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고,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해결된다. 그 참는 것도 실력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잘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